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사사기 6장 15절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듣고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의 집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굉장히 그가 스스로 그 약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미디안 족속의 눈들을 피해서 타작하는 그 밀을 빼앗길까봐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했던 그 모습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과정 속에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을 격파시키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두렵거든 네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밤에 가봐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가라고 했었을 때 그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갔지요. 근데 그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듣고,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라는 어떤 생생한 그런 경험들, 자신의 두려움과 그 다음에 그 두려움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 생생한 현장과 그 현장을 통한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가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그 전쟁의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격퇴시키고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가 그 병사들에게 탈취한 금을 모으고 그 모았던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낳았던, 이거는 곧 주변 나라들의 그 왕들이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어떤 신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옷을 입었던 그 옷처럼, 그 다음에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두었던 주변 나라들의 왕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그가 이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왕들처럼 살았던 그런 삶들을 마감하고 이제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다라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앞서 뭐 몇 가지의 죽음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려갔잖아요. 근데 그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고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이집트로부터 자기가 지금 정도면 이렇게 리더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뜻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절묘한 기회이고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러던 그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거기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나이도 들고 그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고 남들이 생각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젊었을 때 모든 능력이 있었을 때, 아, 이때 정도면 내가 그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나도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그 여건과 상황도 정말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고 해서 이때다 싶었던 그때도 못했던 일을 이미 도망자처럼 자기 생명을 구걸하면서 이렇게 왔던 그 미디안 진영,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것도 와서 먹고 살 것이 전혀 없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다행스럽게
그 장애를 잘 만나가지고 저기 일도 얻고 주거도 얻고 아내도 얻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철저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저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세우셔서 순종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갔을 때 그가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잘 감당해내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귀한 일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했던 그 일들을 하게 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요. 또 이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의 종으로 시작됐지만 그 어떤 커다란 변화는 없고 모세처럼 뭐 미디안 광야에 갔다든지 뭐 이런 건 없고 쭉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다 이루었고 그 다음에 그가 정말 그 모든 되어지는 그 일들이 곧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성취되었음을 고백했던 일들을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했었을 때 해렘을 했고 스스로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웠던 거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제 그 저기 세겜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마지막 유언으로 여호와를 정말로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고 늙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을 거뒀다는 어떤 죽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오늘 나오는 이제 기드온이 있는 거죠. 그 기드온은 그렇게 연약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확증들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은 두려움이 있고 그런 어떤 생생한 삶의 내용들을 그가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본인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듣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행해보고 그래서 두려움도 이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과거의 시간들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 주변의 병사들이 정말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격퇴시키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 저기 숨어 있는 그 미디안의 두 왕과 그 병사들 이 병사들을 격퇴시키고 왕들을 잡아와 가지고 보는 앞에서 그들의 목을 이렇게 처형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야 정말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손자 곧 당신을 기점으로 해서 왕조가 이스라엘 왕조가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지난날에 자기가 얼마만큼 두려움이 많은 존재였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그 두려움이 많은 그 과정 속에 또한 의심과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매번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생생한 현장으로 그는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제 종국에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요구처럼 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은 해요. 고백은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에게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대중들이 좋아해주고 자기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과감히 차단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살고 싶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가로챈 거죠. 가로채서 자기가 능히 그렇게 되어도 괜찮겠다라는 그 생각에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리더가 되면 될수록 그런 자리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그 하얀 거짓말을 해서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그 인기에 편승해서 자기가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깨끗하지 않는 어떤 욕망들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리더가 되면. 그래서 아무튼 기드온은 백성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압적인 요구,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주변 나라들이 사는 왕처럼의 생활들에 대한 욕망, 동경, 이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70명에 이르는 아들들을 갖고서 왕처럼 살았죠. 사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는 그것은 어느 일순간에 딱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점차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극도로 축소가 돼요. 뭐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스스로 밥을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원하면은 쇼핑을 가고, 또 우리가 원하면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또 우리가 원하면 자기 몸을 씻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 수행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상 수행 능력이 점차 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에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음에 이른다라는 그 표현은 바로 뭐냐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언젠가부터는 주변인들의 전담 수발을 받아야만이 일상 수행 능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나이가 많아 늙어 죽는다는 것은 단순 어떤 특정 시간에 딱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 에너지도 떨어지고 점차 내가 의욕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그 한계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 언젠가는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전담 수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는 먹는 것조차 본인 힘으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소변 이런 부분들도 원하지는 않지만 다 누군가에 의해서 수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젠가는 그러겠죠. 아이 부끄러우니까 내가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 어느 선을 넘으면 그것조차도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나이가 많아 늙어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존심 그때는 없지요. 수치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존심, 수치감, 어떤 그 가치, 기준 다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시간을 보냈을 기드온이 그 상황 속에 뭐 침대에 누웠든 방에 누웠든 나에게는 더 이상의 자존심도 없고 내가 대소변 이렇게 조절할 능력도 없고 누군가가 이 부분을 이렇게 도와줘야만 하고, 그리고 나의 온갖 수치, 부끄러움조차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과연 그런 상황에 머물고 있는 기드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것이 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병상에 누워있으면 3개월, 6개월 정도가 그렇게 남들로부터 전담 수발, 대소변에 대한 전담 수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더 오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의식이 있는 그 순간 속에 그런 시간을 보냈을 기드온, 내게 찾아왔던 생각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 그리고 그 사사기 6장에서 우리 집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고 우리의 아버지 요아스, 이 요아스는 정말 너무나도 그 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약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많았던 그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던 자가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친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마저도 하시고, 너 미디안 진영으로 300명 데리고 이렇게 싸우러 가기 전에 너 두려움이 있으니까 가봐라 해서 가서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의 이야기를 다 듣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떠올랐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그 병사들의 인기와 그 다음에 병사들이 영웅처럼 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에 동경하던 왕처럼 살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해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수치감,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기드온이 믿음으로 약한 중에 강하게 돼서 그가 강한 군대를 무찔렀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기드온에게도 그 중간에 그 에봇을 만들어 왕처럼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이렇게 취했던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죽음의 순간에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삶을 마감하는 그 죽음의 시점 속에 곧 있을 심판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속에 찾아오는 마음은 무엇이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철저히 빠져있던 자를 그렇게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전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진영을 그렇게 영웅처럼 무찌를 수 있었던 이 어떤 커다란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영적인 자리에서 그 아주 아무것도 죽음의 순간에는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들에 대한 어떤 통탄함, 후회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기드온이 병사들로부터 탈취한 금을 수거해 에봇을 만들었던 그 사건 속에 곧 그 에봇이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의 설명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올무라는 건 뭐냐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함정으로 결국 파멸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에봇을 만들어 왕처럼 살았던 그 시간을 보냈던 기드온에게 과연 그 에봇이 얼마만큼 매력적으로 보였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것이 함정이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라는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 40년의 시간은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지만 그 죽음의 그 과정 속에 얼마나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기드온이 정말로 후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했을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기드온의 에봇처럼 올무와 같은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해 봤지만 그 바이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연설 중에 한 경우가 있지요. 그건 바로 뭐냐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바이든도 나이가 많아 늙어 죽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겠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어찌 보면 세계에서 둘도 없는 강대국의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 권력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그를 보면 정말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전쟁에 대해서 누군가가 죽어간다라는 것들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뭐 한 불과 몇 달 전에 그 예수님의 어떤 그림 속에 그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유출했던, 이렇게 내보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바이든과 트럼프에게 있어서 그 권력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분명 기드온의 올무가 되었던 에봇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교회의 목사들도 저는 충분히 목사라는 직위 자체가 기드온의 에봇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죄인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 자체에 대해 큰 기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그 목사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존경과 사랑을 혹은 신뢰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들이 그 존경과,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망각하고 그냥 그 존경과 사랑을 받고서 그것이 자기에게서만 나온 건 줄 알고, 혹은 그것을 너무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목사라는 그 직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그 올무가 되었던 에봇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많아 늙어 죽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삶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믿음이 있어서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되어서 강한 군대를 용감히 무찔렀던 기드온의 죽음과 같은 죽음도 또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 한 포인트 속에 있는 죽음, 그 가운데에서 과연 이러한 죽음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됐을까. 정말 여러 지파들 중에서 모였던 3만 2천 명이라는 그 군대, 이 군대를 두고 기드온아, 너무 많다, 행여 저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미디안 진영을 격퇴시켰다고 할 것이 조금 염려되니까 좀 돌려보내 해서 남았던 300명으로 그 미디안 진영을 격퇴시켰던 그 기드온,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기드온은 얼마나 그 순간에 마음이 아팠을까,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본인의 정말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 이 과정 속에 있는 이런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스탠스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이 기드온이 만들었던 그 에봇이 그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었다.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곧 함정이 되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라는 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예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